옛날, 아주 먼 옛날, 지금의 경남 창원시 마산 지역에는 지혜롭고 신령한 수호신이 살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그 수호신은 바로 용두암 할머니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바다의 여신이라 부르며 그녀의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마산 앞바다에는 용머리처럼 생긴 거대한 바위가 하나 있었다. 그 바위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용두암 할머니의 거처로 알려져 있었다. 용두암 할머니는 평상시에는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지만 위기나 재앙이 닥쳐올 때마다 나타나 마산을 지켜주곤 했다고 한다. 마산 지역 사람들은 용두암 할머니에게 물의 정령이라 믿어 그녀를 위한 특별한 제례를 올렸다. 매년 초봄 농사철이 시작되기 전에 주민들은 용두암 근처에 모여 풍어와 안전을 기원하며 제사를 지냈다. 이때 주민들은 바다에서 좋은 어획량을 얻고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용두암에 바쳤다. 어느 해 여름, 마산 지역에 큰 태풍이 찾아왔다. 치솟는 파도와 강풍에 마을 사람들이 큰 두려움에 휩싸일 때 한 장로가 바다로 나가 용두암 할머니에게 간절히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벼락이 치더니 갑자기 바다가 잠잠해졌다. 배들은 무사했고 마을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용두암 할머니의 가호라고 믿고 더욱더 그녀를 공경하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며 마산은 현대 도시로 발전했지만 여전히 옛날 이야기는 사람들 사이에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지금도 매년 봄이 되면 주민들은 소박하게 남아 용두암 할머니를 기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바다의 평온함과 마산의 안녕을 기원한다. 이 이야기는 마산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들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는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남아있다. 오늘날 관광객들은 용두암을 방문하여 그 신비로운 분위기와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으며 이 독특한 민속신앙의 흔적을 간직한 마산의 이야기에 귀 기울인다. 용두암 할머니는 변치 않으며 그녀의 전설은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마산이 바다와 그곳 사람들을 지키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오래전 군산의 바닷가는 고요하면서도 신비로운 분위기가 감도는 곳이었다. 그곳에는 해신당이라 불리는 작은 신전이 자리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이곳을 지나치기 전에 꼭 바닷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경의를 표했다. 이 해신당에는 군산을 우가는 어부들과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지고 숭배하는 바다의 신령이 깃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해신당의 전설은 이렇게 시작된다. 한때 군산 앞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비옥한 어장이었다. 그러나 어느 해부터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고기가 잡히지 않고 배를 띄울 때마다 큰 파도가 일고 갑작스런 태풍이 몰아쳐 배와 어부들이 위험에 처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그러던 중 한 어부가 꿈에서 웬 낯선 백발의 노인을 만나게 된다. 노인은 자신이 이 바다의 신령이라는 것과 신전에 재물과 마음을 담아 기도를 드리지 않아 바다가 노했다고 말했다. 어부는 꿈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일이 지나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 일장춘몽이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재난들이 계속되자 사람들은 차츰 노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다. 마침내 마을은 중심을 이루어 바다의 신령을 달랠 방법을 모색했다. 어부들은 자발적으로 모여 횟감과 신선한 농산물, 마을에서 가장 귀한 비단 옷을 마련하여 해신당에 놓기 시작했다. 또한 매년 음력 초하루 되면 바다의 안전과 풍어를 비는 제사를 열기로 했다. 그리고 기묘하게도 그 이듬해부터는 바다가 잔잔해지고 고기도 풍부하게 잡히기 시작했다. 역시 바다의 신령이 분노를 거두고 군산의 어부들을 다시 돌보기 시작한 것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았다. 이 전설은 세월이 지나면서 더욱 신비로운 이야기로 각색되었다. 해신당은 이제 군산의 어부들과 주민들에게 있어 단순한 장소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곳은 그들에게 바다의 위험을 극복하고 풍요로운 날을 기원하는 신성한 공간이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군산의 많은 사람들은 해신당을 찾아 바다의 안전과 풍어를 바라는 기도를 드리며 그곳에서 바다의 신령에게 감사를 표하고는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대구의 산골 마을에는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농부는 성실하게 일하며 가족을 부양했으나 힘들게 번 돈이 늘 빠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밭으로 나가 시원한 밤 공기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에서 어스름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 불빛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이상한 소리가 함께 들려왔습니다. 딸깍딸깍딸깍. 그 소리는 바로 도깨비들이 밤마다 즐기는 울음소리였습니다. 도깨비들은 한 곳에 모여 무엇인가를 돌리며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호기심 많은 농부는 그들을 몰래 지켜보았습니다. 도깨비들이 가진 물건은 바로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도깨비들이 방망이를 휘두르자 뭔가가 휙하고 떨어져 나오더니 황금동전이 되었습니다. 놀란 농부는 그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 다음날도 농부는 도깨비들이 모이는 시간에 맞춰 그들을 몰래 보러 갔습니다. 매일 밤 도깨비들은 나타나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도깨비의 방망이를 빌려 엄청난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날 밤 농부는 도깨비들이 한창 놀이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의 방망이를 슬쩍 훔쳤습니다. 그리고 도망쳐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농부는 행복한 마음으로 방망이를 휘둘렀고 집안에는 금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제 가난과는 작별이라고 생각한 농부는 기뻐하며 가족들과 좋은 날들을 꿈꾸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밤 도깨비들은 자신들의 방망이가 사라진 것을 알고 몹시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방망이를 찾아 대구 전역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망이를 되찾으려는 도깨비의 행동은 포악했고 그 모습을 본 농부는 두려워졌습니다. 농부는 도깨비가 방망이를 잃어버리고 화가 난다는 이야기를 무서워하던 중 도깨비에게 좋은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농부는 자신이 도깨비의 방망이를 돌려주겠으니 대신 조건 몇 가지를 걸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움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깨비들이 마을을 떠나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도깨비들은 방망이를 다시 가져오는 조건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방망이는 도깨비에게 돌아갔고 도깨비들은 약속대로 마을을 떠났습니다. 농부는 방망이의 힘을 이용해 잠시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 정직하게 일해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고 농부의 지혜로운 대처로 인해 마을 전설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구의 민속신화 속에서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며 슬기로운 사고와 고난 속에서의 가족, 사랑을 일깨워주는 교훈으로 남아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오래전 강릉의 어느 작은 마을은 푸른 산과 깊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조용하고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어느 날 갑작스레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집집마다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소리가 커지고 사람들을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산에서 내려온 호랑이가 분명하다고 주장했고 다른 이들은 오랜 전설 속의 영혼들이 마을로 돌아온 것이라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이 마을에는 깊은 산속에 작은 신당이 있었습니다. 이 신당은 마을의 수호신인 삼신할머니를 모시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삼신할머니가 마을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지만 너무 두려운 마음에 신당에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용기 있는 한 젊은이가 나섰습니다. 그는 마을의 어르신들로부터 옛 이야기를 듣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결심하고 혼자서 신당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습니다. 준수는 밤 늦게 산길을 따라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등불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둠을 뚫고 깜빡이는 등불 아래로 산의 그림자가 요동쳤지만 준수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신당에 도착한 그는 한복판에 무릎을 꿇고 삼신할머니께 마을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등불이 갑자기 환하게 빛나며 주변을 밝히더니 등불 속에서 한 마리의 호랑이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그 호랑이는 신령스러운 모습으로 준수를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호랑이는 준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을 맴돌다 사라졌습니다. 이 경험 후 준수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라기도 했지만 어쩌면 그것이 삼신할머니가 보낸 징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은 함께 신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신당 앞에 정성스럽게 제물을 바치고 삼신할머니께 다시 한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신기하게도 더 이상 이상한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삼신할머니의 가호 덕분이라고 믿으며 무사히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 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매년 봄이 되면 신당에 모여 삼신할머니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오며 강릉의 전설로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준수의 용기 있는 행동과 그의 신념은 마을 사람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고 그는 마을의 영웅으로 남아 후세의 길이 기억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속에는 마을 사람들 모두의 존경을 받는 산신령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산신령 할아버지는 나무와 바위, 강과 바람 모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자연과 대화를 나누는 신령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모습은 늘 짙은 안경을 두른 노인의 형태로 나타났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가 때때로 여우나 호랑이 혹은 하늘을 나는 학의 모습으로도 변신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 할아버지에게 잘 모셔지은 풍요와 안전 그리고 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는 마을의 가장 큰 축제 중 하나였으며 온 마을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모여 풍성한 음식을 차리고 노래와 춤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느 해인가는 유독 겨울이 혹독하게 다가왔고 마을을 덮친 긴 가뭄 때문에 농작물은 시들고 강은 말라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깊은 걱정에 빠졌고 모두가 산신령 할아버지의 힘에 기대어 기도를 했습니다. 날이 밝은 어느 날 마을의 젊은 사내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산신령이 계신다는 산속 깊은 곳으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험난한 산길을 수없이 돌아 헤매던 끝에 마침내 그는 산신령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산신령은 깊은 우거진 숲속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젊은 사내는 믿음과 간절함을 담아 마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산신령 할아버지는 사내의 진심 어린 요청에 잠시 눈을 감으시더니 이내 크게 웃으며 가뭄 해소를 위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은 다름 아닌 마을 사람들이 자연의 순리에 조금 더 귀 기울이며 서로를 배려하고 아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산신령 할아버지의 말씀을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곧바로 서로의 손을 잡고 조금씩이라도 물을 아끼고 음식을 나누며 자연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신비롭게도 하늘에서는 붉은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마른 땅에 생기를 불어넣는 비가 꾸준히 내렸습니다. 마을에 다시금 평화가 찾아왔으며 모든 것은 풍성하게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념하기 위해 매년 산신령 할아버지를 위한 축제를 더 큰 규모로 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산신령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의 숲과 강 그리고 서로 간의 화합을 잃지 않도록
가끔 나타나 지혜를 나누곤 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는 안경 속 미소로 마을을 지켜보며 사람들은 그를 정선의 수호신으로 깊이 존경하고 감사했습니다.